시간 꾸밈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볼 수가 없죠. 미래의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간순간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함께 보신 히브리서 11장, 혹시 별명 다들 아시죠? 믿음장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위하여 확고하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히브리서의 이 믿음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정말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에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답을 내리기에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속 시원하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며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믿음이 자라난다는 말씀이지요. 이는 신약 배경을 이해하시면 더욱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대 성경의 가격이 비쌌다는 건 다들 아시죠? 다 손으로 직접 필사를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피지에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되고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두루마리로 된 양피지 책 한 권 5천만 원 사시겠습니까?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이 회당에 가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벗어나 귀환했던 귀환민들 대부분이 원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당대 페르시아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회당에서 서기관이 말씀을 읽고 통역을 해줘야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비싸게 구매를 했는데 읽을 수가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소유할 수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듣고 외우는 거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뇌리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하죠? 이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세포에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가 꼭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서 여러 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단순히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이렇게 지적인 동의 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아는 틀 안에 제한을 하고 결국 내가 아는 것만
믿는다는 한계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44절, 4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보이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함을 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다시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끊임없이 유동치며 뛰게 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피스티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믿고 확신을 가지죠.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뭔가 말이 많이 어렵죠. 11장에 나오는 이 선조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선조들은 보이는 것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이 선조들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당장의 나의 주변의 삶보다, 현재의 삶보다, 사람의 경솔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조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요. 말씀을 통해서 알지요.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압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성경이 더 말해줍니다. 요즘 저에게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라는 것,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배의 움직임과 이 손에 전달되는 태동을 느낄 때 정말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아이가 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이지가 않기에 큰 움직임이 없기에 정말 내 아이가 있겠지? 라며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늘부로 30주 차가 되었는데요. 이제 눈으로 보아도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움직임에 반응하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제 딸입니다. 아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아이를 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온 만물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심을, 자신이 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느끼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 남편은 잠깐 아내의 배를 그냥 만져보고 순간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아는 거였지만, 반면 아내는 매 순간 그 속에, 뱃속에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아이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조그만 태동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시는 것들이 눈앞에 드러나고 일어나가시는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남녀를 떠나서 이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분도 있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태동이 있을 때에만 느낄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이가 점점 더 자라가며 태동이 심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느꼈으면 합니다. 똑같이 바라보는 나무라도 누군가는 그냥 나무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저 나무를 어떻게 키워가시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며 꽃을 피우시고 이런 거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10달 동안 정말 강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강해지죠. 손도 잡아보지 못했고 아직 제대로 보지도 못한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먹죠. 엄청나게 잠을 자죠. 아이를 위해서. 물론 남편들은 그게 핑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 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묘하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의 태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그 손길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나타나는 실상과 증거는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이 답을 알려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로 삼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무나 과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시며 결국 구원 열차까지 태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우리가 몇 억씩 기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만 가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자녀가 되게끔 도와주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결국 순종을 말합니다.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믿음이라는 완전하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며 이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들이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반응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고대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모세 그 이스라엘 출애굽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오늘 류진용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많은 부분을 놀랐는데요. 제가 말하려는 부분들과 참 많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이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직접 많은 이적들을 행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들려주시고 만져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10달도 아닌 10달을 푸는 것도 힘든데 그죠? 40년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져주시면서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확신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며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포함된 고백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손으로 만져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닌 만져지는 믿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세계,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지 말씀 한마디로 이 세계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창조 사건을 믿는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점을 믿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들과 관련된 논증은 끊임이 없으며 역사와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기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만지시고 품고 계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고 기억하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죠. 역사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3절 이후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조목조목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얻은 증거들을 보며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바로 이 성경책에 남겨주셨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이 믿음은 순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음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조들에게 일어난 사건들, 일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나가셨는지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재는 나의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와 부르심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닌 당신이 선택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며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사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이런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내용들이 너무나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꾸밈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의 내용들을 이제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수많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느끼며 사시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되시길 소원합니다. 태아의 태동을 느끼며 사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시는 연인 가족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